이 밤에도 제가 영의 생명이신 말씀, 또 때에 따른 말씀,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또 다시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루시는 그 뜻의 성취를 우리가 미리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영원 세계에서 있을 때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는 실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교회 성도들과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재판관기 4장입니다. 우리가 또 4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조금만 편해지면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임명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지만 결국 그 재판관이 죽으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가 그들을 종사를 시키려고 남겨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땅에서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마귀들을 그냥 여기에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명의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판관이 죽으면은 다시 또 그들이 범죄했단 말이죠. 결국 사무엘 때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그 왕도 재판관입니다. 왕을 세워달라.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제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왕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쪽에 세웠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죄를 졌습니다. 옛날 재판관들은 죄를 짓지 않았죠. 죄 졌다는 얘기 없으니까. 근데 그 왕으로 재판관들에 세워진 왕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죄를 졌어요. 자기들이 죄를 져가지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또 똑같이 그냥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고 아시아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겁니다. 종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왕이 이 땅, 하늘과 땅을 통치하지 않으면 다 죄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러한 재판관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재판관을 죽였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초림 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이제 재림 때 오실 때는 만왕의 만져주니까 정말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 이런 주님이 죽지 않는 옛날 재판관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잘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으면은 또다시
우상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판관, 왕으로 영원하신 재판관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때에는 죽지 않으시니까 아무도 그렇게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죠. 물론 그때는 범죄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다 철장으로 다 주님이 징치하고 죽인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모든 재판관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세웠지만은 결국 사람은 사람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보면은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남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데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할 것이다. 혼을 쉬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만 없애면 평화가 오고 또 나만이 핵무기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서로 못 사니까 이건 평화가 아니거든요. 진짜 평화는 우리 내적으로 주님이 안에 계실 때 오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은 주지 못하죠.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화평을 준다. 근데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건 잠깐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먹고 살기 괜찮으면 평안한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의 위협이 없으면 안전한 거고 그거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결국 주님이 오셔가지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한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했던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마귀가 화신된 그 적그리스도를 불면서 던지고 거짓 선지자도 불면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 공부하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부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것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결국 그겁니다, 이게. 그 전체를,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 때 우리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4장도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재판관계를 공부해야만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죠.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주께서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라.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니 이는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가졌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하였더라. 라피못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으니 그녀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와서 재판받더라. 그녀가 보내어 케데스 납달리에서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타볼산을 향하여 가라. 그리하여 내가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기성강으로 내게 이끌어
내어 그를 네 손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지만 네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예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여선지자를 보고 이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선지자는 결국 재판관이었습니다. 통치자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 왜 여선지자를 세우는가? 그 바락이라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도 드보라 보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이거 얼마나 참 비겁한 남자입니까 이거.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선교지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요. 이런 걸 많이 합니까? 그 남자들은 뒤에 숨어가지고 보내놓고 말이죠. 선교비 몇 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 중에서 용감한 전도자들과 용감한 정말 영적인 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그런 걸 안 하고 말이죠. 그런 걸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나 하고 말이죠. 교회를 자기의 생활 터전으로 삼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렇게 나가서 전투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전투거든요, 이거. 마귀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 보세요. 여자들은 막 누가 핍박해도 다 견디는데 남자들은 말이에요. 그걸 못 견뎌. 특히 목사님들은 안에서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남에게 모욕도 받고 말이죠. 이런 건 싫어한다고요. 참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창피한 얘기예요. 아니 당신이 나가자면 나도 안 가? 당신이 나가면 난 치마 폭에 숨어가지고 같이 갈게. 이건 정말 보통 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현실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타나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나타나심이에요. 휴거의 날. 그의 나타나심과 또 그의 왕국의 천일왕국이에요. 그의 왕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렇죠? 그리고 너는 전도자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목회자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바락이 그 당시에 요즘으로 보면 목회자 같은 거죠. 근데 이 드보라는 여전도사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다면 말이죠. 그건 좀 다르지만은 성격에. 근데 보면은 요즘에도 보면은 교회들이 말이죠. 여전도사만 잔뜩 내놓고 그냥 누가 교회 안 하면은 그냥 가보라 그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월급 몇 푼 주고 그러고 있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이거? 신방 다니게 하고 말이죠. 이거를 나 뒤에 숨어가지고 목회자들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장서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도 앞장서가지고 사령관으로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뒤에서 따라오시나요? 맨 앞에 서시잖아요. 세상 전투에도 말이죠. 그 지휘관들이 앞에 서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소위 중위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소대장들이 말이죠. 소대장 중대장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앞장서야 돼. 앞장서야 따라오지. 야 너희가 내가 뒤에서 얘기해 줄게.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싸워서 이기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투를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장이 뭐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진리와 허리띠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의 복음은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렇죠? 하나의 말씀, 성령의 칼을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라는 거는 이게 무릎 꿇는 거예요. 옛날 로마 군병들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무릎을 꿇고서 그리고서
전진하고 막 그랬죠. 그게 다 로마,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갑옷, 투구도 아주 투구가 멋있었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신을 입어야 된다. 전신을 다 입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의의 훈배가 뭐예요? 요즘 같으면은 그거 아닙니까? 그 방탄복 아닙니까? 우리의 방탄복은 뭐예요? 항상 막 가슴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마귀의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깨끗해. 들어오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뭐 죄라고 그러죠, 죄. 죄 능력은 율법이다. 근데 요즘 뭐 완전 무장해제 아닙니까, 지금? 무장해제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교회라는 것은 군사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게 제자라는 건 군사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평신도가 목사님들을 모이면서 그러잖아요. 필립이나 스테반의 목사님들 교회 오면은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보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를 거 아니냐고. 도대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주일날이면 잠깐 왔다 밥이나 먹고 가고, 또 그 다음에 멋대로 살다가 전도도 한 번 안 하고 살다가 또 주일날은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나 하고 말이죠. 헌금이나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집사들이에요. 나가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하고요.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너희 조상들처럼 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다고 말이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투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 특히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마귀들을 향해서 그 전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비록 죽었지만 죽자마자 바로 주님 만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오른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다. 오라 그랬겠죠. 주님이 일어섰어요.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왜 섰겠습니까?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그랬겠죠. 어떤 분은 뭐 내려오시려고 그랬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가르칠 수 있죠.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죠.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은 금했다고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자꾸만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게 싸우는데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뭐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다. 사람은 판단하지 말아도 사람 판단한 거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맡겨진 거니까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그 잘못된 교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뭐라 그랬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는데 너는 상이 없다. 네가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너는 상이 하나도 없다. 야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평생 목회를 했는데요. 전도 하나 안 하고 그냥 그러고 편안하게 있다가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제가 또 한번 얘기할까요? 옛날 그 목사님들 부부하고 전도사 부부들하고 이제 전도 훈련을 하는데 뭐 이거 90% 이상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는데 공통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목회 수십 년 하면서 한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킨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양 아닙니까? 그거? 남의 양 아닙니까? 보고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끌고 나가가지고 말이죠. 길거리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무릎을 꿇고 전하겠어요. 사람들은 탁 무릎을 꿇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전도하게 했다고. 영접시킬 때도 무릎을 꿇고 영접을 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고 새벽에 한국 갔을 때
새벽에 목사님들 이제 노방전도하는 목사님들만 따로 모이는 며칠 동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줄을 딱 져가지고 그때 수원에서 했는데 수원 그 주위에 아파트처럼 다니면서 막 그냥 새벽에 회개하라고 말이죠. 복음을 막 외치면서 1시간 정도 돌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난 며칠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헛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이제 회개하고 믿겠습니다. 그 한 사람 보고 우리가 한 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목사님들이 뭐 외국에서 목사 듣고 뭐 한국 내에 있는 목사님들 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만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 새벽에 막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요. 결국 한 사람이 내려와서 회개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거 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듣고 마음에 찔렸겠죠? 마음에 찔렸겠죠? 근데 그게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얼마나 죽였습니까? 1만을 죽였죠, 1만을. 1만을 죽일 때는 신났죠. 쉽게 해서 뭡니까? 교회 한 10,000명이 뭐 있습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너는 영예를 얻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다. 주님 만날 때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 드보라 같은 여인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맨날 꾸중이나 듣고 좀 헌신한 사람들이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창피할까?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울처럼 지켜봐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서 그가 10,000명과 함께 도보로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케닌 헤벨이 케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게데스 곁에 있는 시아나임 평원에 이르러 그의 장막을 쳤더라.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볼산에 올라온 것을 알렸더니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 즉 900대의 철병거, 이야, 900대의 철병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900대한 탱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철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철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철을 만들려면 용광로도 있어야 되고요. 포항제철 같은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이방인들의 하루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으더라. 이거 하나님이 오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오늘이 주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준 날이며. 시스라가 아주 그 당시에 참 막강한 왕이었죠. 주께서 네 앞서 나가시지 않겠느냐 하므로 바락이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10,000명이 그를 따르더라. 10,000명이 따를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겨도 자기는 상이 없는 거야. 상이 없는 거야. 상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 이름 없는 어떤 여인이야.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잖아요. 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은 참 창피할 거라고. 상을 받았자고 앞에서 딱 이러고 있는데 이름을 안 부른단 말이에요. 저 뒷공문에서 말이지 어떤 노인이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그 사람을 상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정말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책이나 읽고 공부했는데
저거 책벌레라고 친구들이 따돌리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졸업식 날 보니까 탁 나가 상을 받는 거야.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봐야 돼. 상 받을 날을 바라봐야 돼. 그날을 바라보죠. 그날 안 바라보면은 다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은 성가대가 내가 볼 때 1000명은 되는 것 같아. 아주 하얀 옷을 입고 남자 여자 성가대가 그렇게 많으니 교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더라고.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갔나? 좁은 길을 걸어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있나? 입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아무 소리 안 하고. 얼마나 힘들어. 노래가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오겠어요? 주님 앞에서 울겠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겠어요? 그저 노래하고 멋지게 하면은 그냥 다 아멘 하면 그러는데 그게 뭐냐 말 쇼 아닙니까 그거. 그게 쇼예요. 다른 게 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유명하게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지 너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볼 게 없는 거. 하나님 볼 땐 볼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박해하고 사람이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그 박해를 받고 주님 때문에 무시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 주님이 무슨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나요? 고작해야 제자들 몇 명밖에 없었는데 창녀하고 세리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5번이나 이혼한 그 여인하고 말이죠.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기 전에 갈릴리 내가 먼저 너희 갈릴리 가서 나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11 제자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부활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런 겁니다. 저희가 멕시코 갈 때도 주님이 가라고 그러신 거 가면 되는구나. 그냥 갔죠. 그냥 간 것이 지금 20년 된 거예요 지금. 그날이 제가 날짜도 거의 기억해. 1998년 2월 18일이었는데 요번에 2월 17일 날 2018년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20년이죠. 딱 20년이에요. 제가 50부터 그 50 전에는 이 국내에서 노방전도했고 멕시코가 이제 만 50에 가기 시작해서 만 70이 됐잖아요 지금. 너무나 참 감사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생은 직사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북에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생했다는 얘기 꺼내지도 못해요. 어떻게 고생했다는 얘기 꺼내요? 비교적으로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나가니까 너무 감사해. 고생 중에서도 주님이 다 주실 거 다 주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1만 명이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패해 주시니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게 있죠. 만군의 주, The Lord of Host라 그러죠. 이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만군의 주라고 그래요. 만군의 주. 천사 하나가 아시리아 군인들 18만 5천 명을 그냥 밤새 다 죽였잖아요. 천사 하나가. 만군, 호스트.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호스트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도 다 호스트죠. 그 우주 전체의 그 대장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홍해길로 인도하신 게 홍해길로 가면 홍해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알게 해가지고 파라오한테 그걸 알게 하니까 아이고 저거 괜히 보냈구나 이거. 그리고 이제 동안이던 쥐다 그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뭣도 모르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뭘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한 시간 후에 일도 모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의 군대를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일 계획을 하나님의 전쟁은 뭐 인간 전쟁은 뭐 아군이 몇 명 죽고 적군이 몇 명 죽으니까 우리가 덜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기면은 싹 죽이는 거예요. 노아 때도 싹 죽였죠. 소돔도 싹 죽였죠. 남겨도 뭐 할 거예요 그거? 쓰레기들인데. 하나님 볼 때 그렇단 말이죠. 드보라가 바라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오늘이 주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준 날임이라. 주께서 네 앞서 나가시지 않겠느냐 하므로 바락이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1만 명의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폐주시키시니.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이 그렇게 한 거죠. 천사들이. 그 어떻게 천사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에서자손 그 세 민족이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야 우리가 이기면 우리 3등분 하자. 3등분 하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 무기도 하나 안 들고 그냥 성가 가운 입고 그리고 찬송하니까 저것들 야 이거 우리만 왔어도 먹을 텐데. 모압하고 암몬이 형제 아닙니까? 그 롯의 두 딸의 자손들 아닙니까? 야 우리는 형제지간이니까 저 에서자손만 죽이면 우리 둘이 몫이 50대 50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또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혼자 먹는 게 낫겠구나.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을 내면 그렇게 서로 싸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다 손댈 거 뭐 있어 그들한테. 지들끼리 서로 다 자기네끼리 죽었어. 싹 죽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우린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 있는 홍해 가로막을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주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아야지. 너희가 어쩌고저쩌고 이기면 안 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 The Lord care for us. 주님이 돌보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자꾸 이거 난리치고 말해. 그러니까 주님이 인법을 못 하잖아요. 나는 성격이 말이죠.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럼 원래부터 가만히 있어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전 가만히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나서 난 또 싸울지도 모르고 싸울지도 모르고 내 평생에 누구하고 주먹질해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말로도 말해요. 그렇게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라. 주님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그게 침묵의 기도입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어려우면 안절부절하고 여기 전화 걸고 저기 전화 걸고 또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그러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주님이 칼날로 바락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바락 앞에서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폐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막 걸어만 나서자라고 도망갔다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천사가 딱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끔 이제 주의 종들이 나타난 적 있죠. 탁 칼로 나타났잖아요. 여호수 앞에.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죠. 주의 천사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나타나는 천사가 주의 천사예요, 그게. 거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 똑같아요. 그냥 다 도망가는 거죠. 뭘 봤으니까 도망갔죠. 그렇잖아요? 그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군대들이 둘러쌌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라는 종이 뭐 펄펄 떨었죠.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 천군 천사들이 다 이걸 보니까 엘리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가 보지 못하는 게하시는 그냥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의인들은 뭐라 그랬죠?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내시느니라. 우리 교회 어떤 여성도가 전화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요. 천사들이 다 둘러 진치고 다 해준대요. 걱정 안 해요 그러더라고. 아주 믿음 좋은 분 한 분이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주의 천사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만 되는데 이거 뭐 팽개쳐놓고 보나 뭐 묵상 안 하나.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덫에 걸린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안전하게 구한다.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보면 아이고 네가 그래봤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말씀 안에 믿음을 가져야지요. 내 생각으로 그러면 안 돼.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안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주시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기도할 때 저들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주시면 믿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 이들의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칼날에 쓰러졌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사실 이게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어린애가 와도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참 두려움이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 케닌 헤멜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과 케닌 헤멜의 가문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더라. 야엘이 이스라엘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장막으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오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더라.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청하노니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녀가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를 덮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도망을 왔으면 피곤할 텐데 이제 살았구나 그랬죠? 자기 편인 줄 알고 그 이제 마실 걸 먹고서 그냥 이불을 또 덮어주니까 얼마나 잠이 고나게 들었겠어요? 다시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장막문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누가 있느냐고 하거든 없다고 말할지니라. 아마 여인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 누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지 않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겠지. 속으로 아마 그러면서 웃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되게 보면 누가 전화하면 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우리 아빠가요 없다고 그러라 그러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이게 궁지에 몰리면 그러겠어요. 차라리 없다고 그러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헤멜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막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쉬이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죽으니라. 얼마나 고뇌했으면 말이죠. 여인이 이불을 덮고 이 관자놀이에다가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도 몰랐을까? 깊이 박혔으면 그 못이 박힌 게 바닥까지 가가지고 뚫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옛날 헤로드 왕 보세요. 얼마나 말이죠.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아무 일 없거든. 그러니까 연설을 막 하면서 그냥 의기양양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서 말해. 벌레가 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벌레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가 비참해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받게 했던 황제 네로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 부하가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보라, 바라기 시스라를 찾을 때 야일이 나와 그를 맞아야 그에게 말해, 오소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다 하더라. 그래야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오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더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날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여 이기니 그들이 가나안의 야빈 왕을 멸망시켰더라. 결국 그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말이죠. 바라기 의기양양하게, 야, 내가 승전 전쟁에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왔겠죠. 근데 그 죽인 시사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바락은 아마 드보라가 얘기한 거 잊어버렸을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제 이 왕까지 죽였구나. 하나님께 영광 그랬을 거라고. 이게 지금 요즘 사람들도 뭐 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런다고, 프레이저 로드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써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찬양할 만한 경우가 많아요. 참 이거 정말 웃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재판관계를, 저는 이 재판관계를 강의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막상 이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야, 이 말씀 안에 이런 깊은 진리들이 있구나, 이거. 저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경 전체에 주님의 뜻이 속에 확 차니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게 주님의 뜻을 아니까 그 큰 뜻 속에서 이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게 그냥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앞서서. 저는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이를 말을 내게 주겠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주일 설교는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정도도 다르고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 프리칭 하려고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 강의할 때는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나옵니다. 요즘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를 제가 몇 번째 강의하는데요. 옛날 강의할 때 전혀 하지 않았던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요.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놀라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샘물 같아가지고 퍼내도 점점 우물에서 물을 많이 퍼낼수록 더 차고 신선한 물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퍼낼수록 더 신선하고 정말 은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나오고 바로잡는 말씀도 나오고 교리도 나오고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재판관계 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달아서 참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상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뒷전에 있다가 둘러리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저들에게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곧 공중에 나타나실 것이요, 나타나서 이제 나중에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 얼마만큼 말씀을 전파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주님이 상을 주실 텐데, 모두가 지금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너는 10골을 다스려라. 너는 5골을 다스리라. 이러한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자의 그 권세를 다시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